10월 5일 목요일 뉴스송화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고라의 반역 두 번째 메시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고라의 반역 두 번째 메시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일침을 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왜 그 일들을 하찮게 작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는요 고라의 편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멘. 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지는 성경에 볼 때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결말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다른 이들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단과 아비람은요 고라가 가졌던 불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 일을 꾸몄다면 다단과 아비람은요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밭도 포도원도 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느냐라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의 출애굽과 광야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고백을 볼 때 이들의 목적은요, 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과 광야의 삶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 민수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카운트를 하시기 원했던 것처럼 훈련되기를 원했는데 이 다담과 아비람의 목적은요, 애굽을 나온 이유도 광야의 삶을 살아간 이유도 조금만 참으면 더 잘 살겠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훈련을 받으시고 왜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그저 잘 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다담과 아비람과 같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잘 살지 못하게 되면요, 내 뜻과 다르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단과 아비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다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다단과 아비람의 고백인데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저는 나름대로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저급한 언어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급한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뿐만 아니라 초, 중, 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우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담식으로, 장난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은 늘 평상시에 저런 마음을,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없고요,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와 정말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 가장 편한 사람들과 대화 안에 그 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와 여자친구 사이에, 나와 남자친구 사이에 그 둘만의 은밀한 언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도, 광야로 나아가는 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없지만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말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율송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다단과 아비람의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의 고백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광야의 길은 헛된 길이며 거스르는 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목적도 하나님이며 과정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다른 의도를 가졌다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런 공동체의 삶이,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다단과 아비람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고백과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밭도 포도원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아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말에
하나님이 있는,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그 과정이 되시는 율송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